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이쁘십니다. 참 이쁘십니다. 다민아 너 참 이뻐. 걱정하지마. 우리 아침에 다민이가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이뻐 나도 이뻐 나도 이뻐.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 사람에게 얼마나 이쁘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당신은 참 이뻐요 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지, 오늘 얼마 벌어 왔어요 그거 말고 참 당신은 이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이쁘세요. 참 이쁩니다. 마음이 이쁘십니다. 마음이 참 이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과 우리 1대1 관계 속에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가정을 생각할 때는 그냥 가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 이렇게 세 가지로 접목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모를 닮는 것이 가정입니다 라는 것에서 네 번째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 다시 얘기하면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육으로 모인 가정은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고 내 스스로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깨달으신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참빛 희망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신다면, 그리고 지난주 오후 말씀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순종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순종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야지만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푸른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풀을 뜯고 먹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곳으로 인도하였으나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좋은 것이 있구나 라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먹고 마실 때야지만 내가 살이 찌고 내가 목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거로 끝내지 마시고 노력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나를 그냥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어디인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구절을 장대하게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교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은 이 주제에 맞게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고기가 있어요. 소고기가. 저희 집에 지금 소고기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토요일날 교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희 가족들은 소고기를 구워 먹었대요. 그리고 제 것을 한 덩이 남겨놨는데 제가 그것을 어저께 구워 먹지 않고 반찬 없을 때, 진짜 아무것도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나 혼자 구워 먹으려고 탁 놔뒀는데 희찬이 엄마 오늘 아침에 하는 얘기가 이거 먹을 버릴 거래서 제 마음이 팍 상할 뻔했거든. 아침부터. 자, 이런 소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소고기. 소고기는 그냥 구워도 그냥 구워 먹으면 그냥 구워 먹는 맛. 그런데 간장 넣고 버무리면 또 그 맛. 모든 재료는 똑같은 재료인데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만지는가 따라서 그 음식 맛이 싹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관점과 어떤 방향성과 어떻게 보는가 따라서 그 말씀은 180도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 3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요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요리를 맛있게 드시고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과 아브라함을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아버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도 아버지였고 아브라함도 아버지였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나요? 2명이 있었어요. 읽었잖아 금방. 분명히 두 아들, 장남과 차남. 장남의 이름이 뭐라고요? 금방 우리 읽었잖아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 요엘. 두 번째 아들이 아비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첫째 아들 이스마일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무엘은 동일하게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역할로 이 또 두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식들은, 이들의 아들들은 완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 스스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자, 무엇을 더해야 하냐면 가족 간에, 교회 간에, 가족들 간에, 식구들 간에 대화를 더하셔야 합니다. 아멘.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1000명, 10,000명의 성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만약 제가 부족하여 10명, 20명, 30명만 밖에 대화하지 못하는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보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면 대화가 틀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 어느 말씀을 봐도 자기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항상 대화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본문 말씀 읽었던 우리 22장 8절 말씀만 봐도 함께 산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예배하러 가고 있는데 예물은 안 가져갑니까? 산에 가러 가는 그 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3, 4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였다는 거예요. 이 장면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걸어가면서도 항상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또 대화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들과 항상 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화하는 가정은, 대화하는 교회는, 소통되는 가정은, 소통되는 교회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대화하는 가정의 자녀라 해서 그 자녀에게 사춘기라는 게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서로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된다면 그 어렵고 환난이 금방 쉽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딱 보면 사무엘의 자녀들은 실패하였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사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그 나라 사람들을 재판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나라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환란이 생겼을 때에 사사가 결정해 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 얘기한다면 왕의 역할을 사사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였더니 사무엘의 두 아들과 대화하지 못하였더니 그 두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고 재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잘못 키웠더니 우리 교회가 그냥 대화가 되지 않고 잘못된 교회로 갔더니 그냥 교회만 힘들어지고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대화 없이 잘못 양육하였더니 그게 가정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하는 그 호소가 이스라엘에게는 큰 범죄라는 거예요. 뭐 잘못했더니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잘못 길렀더니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더해라. 뭐를? 대화를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빼깁니다. 무엇을 빼냐?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은 다 빼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것을 알고 아들을 짐승처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잡으려고. 그것을 3일 밤낮으로 걸어가면서 아들과 대화하면서.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네가 예물인데 내가 너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아브라함이 100년의 세월을 살면서 겪었던 그 어떠한 일보다 더 비참한 삶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줘버리고 여러가지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많은 순한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배를 가르고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이 지금 험악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지금 이 비참한 현실을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더욱 침착하게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3일 4일 밤낮으로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내 개인이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날마다 마시고 먹고 서로 칭찬하고 즐겨하고 격려하고.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함에 따라 내 마음과 안 맞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딸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내들을 향하여서, 남편들을 향하여서도 당신은 왜 그래? 너는 왜 이러냐? 너는 뭐 될래? 너는 어찌 이러냐?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격려의 말과 회복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아내가 남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좋은 말을 먼저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단점 하나를 발견하거든 장점 10가지를 발견해보자는 거예요. 목민심서 글 중에서, 정량용 선생이 적은 목민심서 글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고 은혜 받았던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잡초로 보기 시작하면, 풀로 보면 풀 아닌 풀이 없고, 잡초가 아닌 풀이 없고, 꽃으로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걸 보면 제가 얼마나 아멘 아멘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눈이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는 왜 이러냐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더욱더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감싸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일주일에 7번을 싸웠답니다. 일주일에 7번을 싸웠대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집이 떠나갈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에 4번 정도밖에 안 싸운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고소고발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 지금도 싸우고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고소고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딸들도 고소고발한다는 거예요. 강조사님 우리 엄마도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고발하면 상대방도 뭐 하게 되나요? 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소하면 상대방도 함께 고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격려하고 힘있는 말을 해준다면 상대방도 격려하고 힘있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을 보고 아내와 남편을 보고 나쁜 것을 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좋은 것으로 그것을 감싸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 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왕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면서 즉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역할이 항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시대가 그래도 그랬지만 항상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미디만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참미디만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들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미디만교회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 바로 서는, 교회가 바로 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길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곱하기입니다. 앞에서 띄워주는 이유가 꼭 이거를 익히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하기, 뭐를 더해라? 대화를 더해라. 빼라, 뭐를 빼라? 부정적인 말을 빼버려라. 부정적인 생각을 빼버려라. 세 번째, 곱하기입니다. 무엇을 곱하느냐? 바로 예배를 곱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곱하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항상 예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날 이삭이 아브라함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않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삭아 짐 싸서 아버지랑 예배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어느 아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이삭이 조그마한 땅꼬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청소년기 정도입니다. 그런 청소년기의 사람이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예배가 내 몸에 배어있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가까운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3일 밤낮을 걸어가서 예배해야 되는 그곳까지 아버지가 가자 했을 때 쉽게 따라올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배하러 가자 했을 때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를 쫙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아들과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함께 예배한 장면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부모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신경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모든 일들을 가족과 함께 신경 쓰고 보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곱해야 한다고요? 무엇을 곱해야 된다 했습니까? 예배를 곱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나의 예배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예배를 곱한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람이와 하준이에게도, 희찬이와 희우에게도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들이 성장하였을 때 신앙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모태 신앙이 되는 거지 못된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이 아이들은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으로 밖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곱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모든 곳에서도 예배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저의 목회관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은 앞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밖으로는 거룩한 척, 밖으로는 깨끗한 척, 밖으로는 좋은 척 하면서 가정에 가서는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자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가 동일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자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바라볼 때 똑같은 동일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똑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기보다는 나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곱하기가 이루어질 때에 가정도 교회도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곱하기로 바로 세워져야지만 교회 성도들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야만 목회자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성도들만 바로 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만 바로 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곱하여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개인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녀들을 향해서 많은 것을 바라였습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엄마. 여러분은 아니죠. 사무엘의 엄마가. 내 아들은 아니니까.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느냐?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설 수 있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철저하게 이 곱하기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로 지은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천막으로 지은 그 성전에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자랐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이 사무엘이고 기도로 키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수종 들은 일을 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문을 닫고 저녁에 교회에 불을 켜고 또 날이 밝으면 교회에 불을 끄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성전의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또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에 이 교회를 등한시해버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는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고는 하나님의 바른 가정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우리가 움직이기 편해지면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날마다 교회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입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느냐? 우리 교회는, 가정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아픔이 있는 자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야기하며 찬양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사교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와서 내 자랑하고 내 자녀 자랑하고 나의 것을 보여주고 없으면 교회 가기 힘들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이 있을 때 성도에게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아픔을 이 성도에게 나누었더니 어느새 그 아픔이 온 천지에 소문이 다 나버려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의 아픔을 나누어주고 그의 상처를 나누어주고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나눔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눔이 뭡니까? 하나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나누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십니다. 뭐라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자,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누어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온전한 하나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년에 잘못된 것을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들의 육적인 욕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아들을 그 시대에 끊어버렸다면 지금과 같은 중동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깨달아지시나요?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내가 한 가지 잘못했더니, 조그만 것을 잘못했더니 후대에는 큰 제약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정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끊지 못하였더니 그를 통해서 나왔던 게 지금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이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폭탄 테러와 자살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은 나누었던 것을 완전히 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가 듣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이삭을 죽여버렸을 거란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말씀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가 기가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면 그 후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먼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을 통하여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